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결국 무엇을 들었냐에 따라 그 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어릴 적부터 계속 너는 이래서 그래, 너는 이게 문제야, 이걸 계속 듣고 자란 아이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이래서 안 돼 라고 자기도 모르게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살리실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고 놀랄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은요, 그 들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그 들었던 복음을 실제 우리 삶에 문제가 왔을 때, 한계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찾게 하십니다. 아, 그래,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지, 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고 들었던 복음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로 돌아가고 또 내 생각에 잡히고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내가 가진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이정민 권사님 그 신방 예배를 했는데요, 그 현장에 시어머니도 시아제도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아제분이 저번에 그 어머니 수술할 때 뵀을 때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번에 배웠을 때는 얼굴이 너무 좋으시고 웃기도 잘 웃으시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이 예배 다 끝나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유튜브에 찾아서 말씀을 들으셔라 하니까 구독도 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구독도 하시고 그 구독자가 또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진짜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기 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모두가 살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세계 선교대회를 참석했는데요, 전도자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생기가 돼서 들어가니 그 복음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뻗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에는 선교사님들 하면 다 한국인들이었는데 이번에는 599명이 다민족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이 237 5천 종족까지 뻗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나를 넘어서 가정 가문이 살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예배자가 아닌 영원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현실 앞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이 아닌 예배자가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요, 예배자의 응답을 받은 것을 넘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응답을 받아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실제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기 이전에요, 먼저 근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근원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의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 보혜사이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인간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제가 외로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한계 만나서 무너져가지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게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근원입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출근할 때든 일을 할 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그 응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자꾸 뭘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겠다고 하는데, 그거 없어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게 믿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진다면 창세기 6장 8절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다른 것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넘어서 내가 가는 현장에 뻗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현장을 가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까? 항상 선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인간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왔고, 그 원죄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던 인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믿어지질 않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경제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서 뭐가 사라졌냐면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물질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물질적인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텐데, 믿어지질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질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로잡아서 흑암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흑암을 향해 달려갑니다. 더 성공하자, 더 많은 돈을 벌자, 더 똑똑해지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자 하고 흑암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 중심으로 인해,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인해 시달리고 힘들어하는데요, 하나님은 뭐가 힘드시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는데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믿질 않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자꾸 흑암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이 아플까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부모의 말에는 항상 따르지 않고 반대로 하고 수긍하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는 이 방향으로 인도받지 않고 어디 이상한 사기꾼한테 얻어 걸려가지고 그 흑암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요?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내 아들, 딸들을 만들었는데 그 아들, 딸들을 잃어버려서, 그 아들, 딸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내기 위하여, 근원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원의 해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의 모습으로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이 근원적인 문제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의 해답 되시는 여자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공 중심을 향해 끝도 없이 달려가게 만들어서 인생의 쉼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께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9절,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며.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합니다.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릴 때만 죄에 빠져서 어떤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피제사를 드릴 때만 해방받는다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에서 해방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이 잔을 마셔라, 내 피는 너희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언약의 피니라.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제사라고 구약시대 때 계속 말씀하시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문제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육신의 성공,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인간이 가진 이 근원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해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그 이양희 목사님이 캠프 때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 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불신앙하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이,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막 불평불만 불신앙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다는 걸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그게 제 가슴을 때리고 제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우리 경제 문제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자녀 문제가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반복되는 문제가 오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정말 우리의 근원에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선교대회 때 인도 선교를 같이 하시는 목사님에게 포럼했더니 저한테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원적인 응답을 받았다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 10,000가지 축복이 담겨져 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금은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선교해야 된다. 다른 것 강조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의 권세, 우리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셨다. 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10,000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도 가장 기뻤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그 전에는 늘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늘 머리 굴리면서 시달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위경련 계속 오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하고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가슴에 부딪힐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근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이길 자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세상을 움직이는 키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실제 우리에게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의 축복을 받아 근원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큰 풍랑과 파도가 몰려와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유령인가 누군가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안심하라 나니라. 한이 벌벌 떨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요, 베드로가 주님 저도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오라. 그 말씀 하나 믿고 베드로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굴린 게 아니라 그냥 말씀 하나 믿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떠서 예수께로 걸어가는 중에 또다시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께서 그 즉시 손을 내밀며 말씀하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던 자였습니다. 현실과 상황이 안 좋으면 바로 의심이 들어와서 믿질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못하고 무너지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실 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요,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겠다. 예수를 위해 살아야겠다. 마음만 있는 자였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도 예배할 때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지, 그래 놓고 베드로처럼 현실의 문제 딱 만나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실까? 우리도 모르게 의심합니다. 아, 진짜 예배만 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더 깨어 기도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실제 실천이 안 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 연약한 베드로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처럼 같이 전도운동하던 동역자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본인도 옥에 끌려가서 감옥에 끌려가 다음날 처형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원래 같으면은 의심하고 마음만 있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까?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잠을 잤습니다. 평안하게 그 속에서 잠을 잘 정도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심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있어서 기도하는 종교인이 아닌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제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근원적인 힘을 얻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빛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감정 따라, 현실 따라, 돈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가르친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 힘을 얻어서요, 그 힘은 우주를 정복하는 힘입니다. 제가 청년 때 그 3단체가 하는 그런 명상 시스템을 보고 싶어가지고 석 달에 100만 원인가 120만 원을 내고 요가 학원을 등록해서 다녔는데요, 거기에 50분 동안 요가를 엄청 열심히 하고, 그 변호사, 회계사, 뭐 의사, 그런 이제 전문인들이 요가한 다음에 남아가지고 뭘 하냐, 에너지 메디테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배운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해서 돌려봐라. 그러면은 그 전문인들이 손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이 사이에 뭐가 동글동글한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더 크게 움직여서 그 에너지를 내 마음에, 그 에너지를 내 머리에 쏟아붓고 현장을 가라.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요, 아침에 그거 하는 거예요. 아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서 보면은 정말 못 배우고 이상한 사람들이 별짓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그걸 한다니까요. 그리고 근원적인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뭘 시키냐,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따라하세요. 나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이 렌지라고 하나요? 런지를 하게 하면서 나는 사랑이다. 이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갔다가 또 돌아오면서 나는 사랑이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사랑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 허합니다. 알 수 없는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엘리트들이, 배운 사람들이 근원적인 힘을 갖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현장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나는 사랑이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어떤 것에도 얻어 걸리지 않는 초월적인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은요, 우리 인생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걸림돌에 얻어 걸려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걸림돌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낮에 벌어지는 많은 걸림돌들, 문제들에 얻어 걸리지 않을 만큼 나에게 초월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낮 시간에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낮 시간에 기도의 능력을 실제 누리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밤 시간에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밤에 혼자 생각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에 시달립니다. 거기에 잡혀서 다음날 스케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밤에 기도를 통해 정복하는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업을 그냥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밤 시간에 정말로 내게 주신 업을 300%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그 증거가 있어야 그것 갖고 우리는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아우 피곤하다 뭐 한다 힘 빠지는 소리를 계속 나한테 들려줘서 현장에 낮에서 이래서 내가 피곤하지 그걸 찾는 게 아니라요,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낮 시간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초월하는 힘을 누리시고 밤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학업과 업을 정복하는 300%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쌓이고 쌓일 때요, 하나님은 전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라면 15개 나라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에 6월 달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건데요, 저 또한도 아직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더 복음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제 안에 쏟아부어서 이번에 그냥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닌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열어가는 그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선교대회 때 우리 이경희 선교사님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6월 달에 국회 사무관이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사람, 빈민 이런 사람들을 넘어서 인도 현장의 엘리트들, 힘 있는 자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뻗어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이 세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군산 참성한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저희가 캠프를 하는데요. 그 전에 예비 캠프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캠프를 통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이번에 캠프 때 안양에서 오는 사람만 70명입니다. 그 70명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저 많은 분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 많은 인원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저분들과 함께 하면서 지역 살리는 게 무엇일까? 근데 지금이 여기 밭농사하는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2시에서 4시 때가 새참을 먹을 때라. 그러면은 그 70명 중에 좀 요리를 하실 분들 팀 구성을 좀 해가지고 새참을 좀 준비를 해서 버스를 2대를 끌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가지고 그냥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반일 하시는 분들 새참 나눠드리고 또 물 하나 드리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현장에 필요한 것을 돕는 그런 캠프를 좀 인도를 받아야겠다라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군산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 현장을 파악해서 그 현장에 가서 예배하고 빛을 비추고, 또 우리 성도분들께서 마음에 담고 있는 전도 대상자, 여태껏 전도를 생각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 캠프를 통해 지금 이때만큼만이라도 영혼 구원하는 그것에 중심을 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에 담으셔서 전도 대상자를 두고 미리 기도하시고 또 소통도 하시면서 본 캠프 때 이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1절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낭을 행하지 아니어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사는 게 아니라요, 구원 받으면 무조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막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3절에 보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육신적인 부족함을 가진 사람. 그럼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족함에 잡혀가지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마른 나무가지야 하면서 자꾸 자기를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오히려 육신적인 부족함이 많을 때 그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더욱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붙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안식일 때 주신,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요, 국고를 담당했던, 간디게 여왕의 국고를 담당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에디오피아의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 더욱더 안식일을 회복하시고 언약을 붙잡으셔서 영원한 이름을 받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6절에서 9절에 많은 이방인들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와 연합을 하고 또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은 이방인 또한도 분리시키지 않고 이방인도 품으셨습니다. 그 6월 달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저희 통역을 맡게 될 분이 조슈아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도 현장에서 전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가니까 결단을 하고 뭘 했냐, 내가 전도자를 지켜야겠다 해서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벗어나는 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자가 돼야겠다. 그래갖고 법을 따로 공부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전도운동에 가슴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더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신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슴에 담고 그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게 하는 그 집이 세워질 그 한 사람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또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에 전도운동 하다가 멈춰버린 영혼들, 생명운동 하다가 그 불이 꺼져버린 영혼들을 모으셔서 함께 전도운동 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 파수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돼서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영적으로 무지하며 또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벙어리가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꿈만 꾸고 이렇게 하시겠지, 저렇게 하시겠지, 망상만 하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니.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상태 속에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성령에 취해야 될 파수꾼들이 술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무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의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삶을 바르게 사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24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넘어서 만민을 위해 24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정말로 만민에게까지 이 복음이 뻗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축복을 드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